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한자 마음심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있는데 과연 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 견우가 한자를 만들었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을 문자 역사 연구원이 상상하면서 그 마음심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심도 있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부경에 본심 본태양이라고 나오죠. 즉 근본은 마음인데 그 근본의 마음은 태양에서 왔다. 곧 마음이 태양이다. 마음이 태양과 같다. 이 얘기는 천부경에서 본심 본태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을 태양처럼 밝게 만들어야 된다. 마음이 어두우면은 고통과 질병과 앞이 보이지 않는 거죠. 깜깜한 거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거죠. 하늘처럼 밝은 존재가 되어서 밝은 곳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본심 본태양은. 그래서 한자에 있는 이 마음심명을 뿌리 끝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한자의 근본을 추적을 해서 그 의미를 밝혀내므로 한자가 상형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 견우가 철저히 과학적으로 만든 문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음심을 분해를 하면은 이걸 점주라고 하죠. 점주. 이 점주는 점이 주님이다. 태초에 우주에 한 점이 있었는데 그 점이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우주가 됐다. 그게 바로 주님이다. 그 점이 바로 태양이다. 이렇게까지 결론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점주님 견우에 의해서 점점 시들어갖고 제얼기는 죽어가지고 하늘의 별자리로 올라갔는데 그게 바로 시리우스 천낭성이 됩니다. 그래서 천낭성을 저희가 검은 태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점주가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이 점주를 문자 역사 연구원은 점이라고 안 하고 이걸 불이라고 하죠. 불. 이건 불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파인불이다. 파인불. 파인불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친 별이죠. 비친 별. 이 지금 별이죠. 별도 불덩이고 예? 불도 불덩이에요. 이게 불과 별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 비친 별이니까 이쪽은 별이고 이쪽이 이제 스물은인데 스물은은 자 젊었을 때 견우가 동방천부의 왕 아버지의 명령으로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다가 붙잡혀서 포로가 되어서 인대가 잘려가지고 인대를 덮보자락에 숨기고 다닌다. 그래서 만들어진 한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직녀의 나라가 서방 귀나라이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니은이죠. 직녀가 니은 그리고 금은 견우고 은은 직녀라고 했으니까 은 직녀의 나라에서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다리에 인대를 잘려갖고 다리를 숨기고 다닌다. 그래서 숨을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니은자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자. 니은자에서 이렇게 하면 이 변형이죠. 변형. 기역자의 변형은 어떻게 돼요? 기역자. 자, 기역자의 변형 이거죠. 기역 견우죠. 견우의 변형은 뭐예요? 이거죠. 기역에서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리고 별이 됐어요. 비친 별. 힘력자죠. 이게 이 부분이 이게 기역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자와
한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같은 사상을 가지고 만든 문자가 한글과 한자가 되는데, 니은자도 마찬가지란 얘기죠. 니은, 이게 직년대. 니은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스물은자가 되는 거죠. 스물은. 예? 이게 스물은자와 니은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러면은 마음심자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확인하고, 마음심에 대해서 우리가 철학적으로 아주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예. 자, 마음심은 한자 사전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천지창조 역사를 예?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 되는 거죠. 문자 역사 연구원만이 이걸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고,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려드림으로 이제 여러분도 천지창조가 세계 통일이 한민족 하나님 견우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걸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은 뭐냐? 처음에 마음, 뜻, 의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뜻이란 말이에요. 뜻, 의지라고 하는 건 뜻지 그러죠. 이게 견우의 이게 뜻이란 말이죠. 이 마음은 그 견우의 뜻인데, 그 뜻이 뭐예요? 한자에서 뜻 정이죠. 자, 한국 사람이 이 정이 많잖아요. 정이. 예? 측은지심. 그러니까 직녀가 계집적 노예가 돼가지고 자기 부인이 아내가 예? 둘째 아들 제얼견에게 쫓겨나가지고 계집적 노예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녀를 구하겠다는 그런 뜻이 생기는 거죠. 그걸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인의 정. 그래서 뜻정이 나오고, 뜻정은 이 마음심이 또 들어가죠. 신반병도 이게 마음심이니까 견우의 마음인데 직녀를 구하고 그 나라를 동방천부의 청색, 푸를 청자, 그 나라를 푸르게 만들고 싶다. 이게 견우의 뜻이란 말이에요. 견우의 뜻. 예? 그래서 이 푸를 정자의 밑에가 이게 일본 돈 엔화의 N자도 되지만은 그 나라가 물질의 나라니까 서방 규나라가 그게 이걸 또 달월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달 직녀의 나라니까 그 나라를 푸르게 만들고 싶다고 하는 견우의 뜻이 바로 정이고, 한국인의 정이고, 직녀를 구해서 추석날 하늘에 한가인 날 직녀를 하늘에 있는 보름달처럼 밝은 존재가 되게끔 하겠다고 하는 견우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견우의 생각이다. 생각. 그러니까 이 뜻에는 이 하트가 들어가 있죠. 하트는 마음이 하트인데, 하트는 바로 직녀를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하트를 일반적으로 하트의 심볼이 이게 바로 러브가 되는 거예요. 러브. 예? 이 심장이 바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인체의 한 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곧 또 생각인데, 이 생각은 뭐냐? 한자는 이렇게 됩니다. 날생자에 깨달을 각자.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깨달아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막 산다. 그러면은 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느끼는 대로 배고프면 자기보다 힘이 약한 동물을 공격해갖고 그걸 갖다 이제 고기로 먹고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시킴으로 그 교육을 통해서 인간은 생각을 하는 거고, 생각을 통해서 인간은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날생자니까 날은 바로 날일자 견우라고 했습니다. 견우가 사람들을 가르쳐서
깨닫게 하는 거죠. 깨닫게. 깨달을 각자니까 견우가 각이라겠죠. 원방각의 각. 예? 그러니까 이 견우가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생각하도록 깨우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그 리더가 되는 겁니다. 견우가. 그래서 생각이다. 마음은 염통 심장은 아까 하트라고 설명드렸고 가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얘기했죠. 근본이다. 마음이 본심 본태양이다. 본이 바로 이게 근본이잖아요. 본심 본태양이 바로 이게 마음이 곧 태양이다. 그 태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의지에 있잖아요. 마음이 뜻이고 뜻이 의지니까 뜻이 정이고. 지금 여기 의지가 여기 있죠. 자, 본심 본태양에서 태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 예? 본심, 마음, 본심. 심이 어떻게 돼요? 견우의 마음은 태양이 되겠다는 거에 가 있죠. 태양으로 쓴다. 태양으로 등극한다. 이게 소리 음자니까 그게 바로 견우의 마음이다. 한자에 나와 있잖아요. 정확히. 이 한자를 이렇게 분석해서 한자를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한자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예? 과거처럼 하늘천 따지 무조건 위어라. 무식하게 위어라. 이건 뭐야? 하늘이다. 이건 마음심인데 마음심으로 위하라. 마음심에 이렇게 13가지의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마음심으로 위하라. 무식하게 가르치도록 유도한 게 누구예요? 서양의 세력입니다. 서양의 세력. 한자는 상형 문자, 그림 문자에서 진화를 했다. 그러니까 무조건 위해야 된다. 이런 사고에서 빨리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 견우가 가운데 있죠. 견우의 마음이란 얘기예요. 우주의 가운데, 지구의 가운데, 지구를 다스리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견우의 마음. 그게 바로 마음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도가 나오죠. 갑자기 왜 마음에서 도가 나옵니까? 도를 깨우치는 게 마음에 있다는 거죠. 그 도가 뭐예요? 길이죠. 길은 뭡니까? 예?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요? 길이, 예수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오잖아요. 길이. 예? 아니 예수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하나님 견우한테 배웠겠죠. 그래서 하나님 사람인 견우가 사람이니까 견우의 아들, 나도 견우의 아들이다. 정신적인 아들이다. 육체적인 아들이 아니라 피를 물려받은 자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견우의 사상을 하나님의 사상을 깨우친 견우의 아들이라고 해서 인자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인자가 곧 천자고 견우가 하늘이잖아요. 하나님이고 그게 천자가 인자고 예? 사람이 하나님이고 인내천으로 사람이 이해내 하늘이 됐다. 사람이 깨우쳐서 태양처럼 밝은 존재가 되어서 지구를 어두운 지구를 태양빛으로 밝게 비치고 태양 에너지로 지구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태양 같은 존재, 태양신, 견우가 되었다. 이걸 굉장히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서양의 학문은 태양을 사탄, 태양신을 사탄이라고 하니까 서양의 학문적 수준의 세계가 얼마나 밑바닥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은 곧 직녀를 구하는 마음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방천부에서 서방균화라로 가는 길이고 천지창조하러 가는 길이고 그 길이 도로고 도는 견우고 노는 적재면이다. 예? 근데 이 도의 본원이 되는 거예요. 본원. 왜 도의 본원이 되겠어요? 아까 본심 본태양이 본원 들어갔죠. 이게 뭐예요? 이게 언덕원이죠? 여기에 있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언덕이 에덴 동산이니까 그 에덴 동산이 뭐예요?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했기 때문에 삼수변이 들어가는 거죠. 이 도의 본원이 여기에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 직녀를 구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우주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서
지구에 대한 모든 것을 깨달아서 문자의 한자의 그대로 그 견우의 사상과 철학을 기록하는 것, 이게 바로 견우의 마음이죠. 마음. 예? 인류를 생각하는 견우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자라고 하는 마음심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꽃수염 이렇게 돼 있죠. 직녀를 꽃 피웠다고 그랬죠. 비너스로, 조개의 여신, 조개에서 어떻게 여자가, 아름다운 여자가 조개에서 태어납니까? 꽃으로 태어났다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직녀가 꽃이니까. 그리고 직녀가 술이라고 했죠. 술. 물바다를 만나갖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바로 술이니까 꽃술이 되는 거예요. 꽃술. 수염은 뭐겠어요? 물숫자에다가 견우의 수염이 되겠죠. 견우의 수염. 꽃은 직녀고 별자리의 이름이 또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누가 해석합니까? 문자 역사연구원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죠. 은하수잖아요. 별자리는. 별이 있는 자리가 은하수죠. 응?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별자리의 이름이 되는 거고, 진수. 또 불교에서 또 진수라는 말을 쓰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불교. 이 머리 쓰고 해도 이게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문자 역사 연구원의 강의를 듣고 배워야 되죠. 진수라는 건 좀 있으면 이제 참깨라는 게 나오죠. 참깨. 그때 또 설명을 드리겠어요. 참진자를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고갱이, 알갱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예요? 견우가 사방균화를 심판하고, 그날 사방균화라고 종말을 막고,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알곡과 죽쟁이를 다 골라가지고 죽쟁이는 불살라 버리죠. 그때 나오는 알곡이잖아요. 알곡, 알갱이. 그런 얘기고 그런 걸 다 생각하는 거예요. 견우가 지금. 그게 마음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길도가 바로 견우의 도를 닦는 다음에 견우의 그 마음을 읽는 거예요. 견우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걸 아는 거죠. 근데 이게 길도가 웨이가 바로 W가 월드라고 했으니까 세계통일한 월드. A는 견우죠. Y는 뭡니까? 동이죠. 오랑캐라고 그랬죠. 인류의 처음 천지창조를 한 A 견우가 월드 세계를 통일하기 위해서 오랑캐의 왕이 되어갖고 서방균나라로 가는 길, 그게 바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천부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견우가 다스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에서 길을 누구와 함께 갑니까? 이게 마디촌이 메시아라고 했죠. 적재면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견우와 적재면이 인류를 인도하는 거죠. 인도할 뜻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자에서. 자, 그러면은 마음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마음심 한자가 만들어지는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한길과 한자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견우는 기역이고 직녀는 니은이고 적재면은 디귿이고 제열계는 니을이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동방천부와 서방균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합해져 가지고 동방천부는 십천간의 처음이고 서방균나라는 십천간의 마지막이고 알파와 오메가가 견우와 직녀가 은하수 오작교 다리에 만나 가지고 서로 깍지를 끼는 게 나라국자고 깍지를 끼고 세계가 통일되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다. 가가 견우고 나가 직녀니까 견우와 직녀가 만나서 혼인을 하는 거, 세계를 통일하는 거, 천지를 창조하는 거, 이것이 바로 천지창조다.
제너시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만나면 미음이 되죠. 미음 가운데가 미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한글과 한자 속에서 천지창조 역사가 그대로 들어 있고,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연구를 하면은 진짜 천지창조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에서 시작하죠. 마음은 지금 마음심자를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죠. 마음심. 마와 음이 있는데 마는 동방천부고 음은 서방균화를 뜻하는 거예요. 마 대신 뭐를 바꿀 수가 있어요. 양으로 바꿀 수가 있죠. 양. 그러면은 양음이 되는 거죠. 음양이 되는 거죠. 이게 마가 견우가 있는 곳이고 음은 직녀가 있는 곳이에요. 마는 어떻게 나왔어요? 마. 마는 삼마자라고 그랬죠. 삼마자. 예? 삼마자는 마고성의 주인, 견우라고 했죠. 고는 시험이 고니까 직녀가 되겠죠. 마가 견우면. 그러니까 이 마고성의 주인 마가 견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이게 위에가 이게 천부라고 했으니까 이 천부에 생명나무 또는 십자가, 십자가 견우고 이게 어진 사람인도 견우죠. 어진 사람인. 이걸 이 글자가 바로 나무 목자로 바꿀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생명나무 견우 수풀림 세계를 통일한 이게 마고성의 주인이에요. 이게 마가 견우잖아요. 견우. 자, 견우가 이게 그늘음자죠. 직녀인 나라가 지금 직녀가 여왕에서 계집종 노예가 돼가지고 갇혀 있으니까 어두워졌죠. 그래서 어두울 음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음란하다 음란. 예? 음란하다는 건 뭐예요?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예? 제열기현이 왕이 됐어요. 그걸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란하다. 예? 음란하다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 삼마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한자 사전에. 1번 삼 뽕나무과의 한해살의 풀이다. 2번 참깨. 3번 배옷을 일컫는 말이다. 배옷이란 얘기죠. 3이. 그러니까 이거 3은 천지를 창조한 천지인의 대표, 견우를 뜻하는 거죠. 3은. 천지인의 대표, 견우. 이 3을 누가 물려받아요? 하나님의 3을. 적재면이 물려받아서 적재면의 숫자가 3이라고 했죠. 예? 그 다음에 참깨라고 나와요. 갑자기. 참깨는 뭐예요? 열려라 참깨 모릅니까? 오픈 더 게이트.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이 문은 무슨 문이죠?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죠. 예? 천부로 들어가는 문이죠. 나오잖아요. 참깨. 그러면서 외치는 말이 뭐예요? 참깨. 열려라 참깨. 참은 참진자. 진리가 누구예요? 견우죠? 깨는 누굽니까? 깨. 누구를 깹니까? 개를 깨죠. 개견자. 제을견이 개잖아요. 개를 깨죠. 깨다는 건 영어로 뭐예요? 브레이크죠. 브레이크. 예? 브레이크는 뭡니까? 자, 멈추게. 페달을 밟는 거죠. 차가 멈추게. 페달을 밟는 거죠. 제을견이 왕으로 있었는데 왕을 멈추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브레이크는 깨버리는 거죠. 제을견을 깨버리죠. 자, 견우의 나라는 인, 직녀의 나라를 뺏은 제을견의 나라는 아웃이라고 했죠. 자, 브레이크 아웃하면 뭡니까? 아웃의 나라에서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하죠. 전쟁. 브레이크 아웃. 네? 영어 단어 수거가 나오잖아요. 브레이크 아웃 뭐예요? 전쟁이 발발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까먹었는데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깨다, 참깨, 개견자.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배옷은 뭐예요? 배옷. 배는 누구라고 써요? 제가 배자는 직녀.
이 직녀라고 했죠. 배짜는 직녀, 배짤직. 예? 직녀의 나라에 배짜로 누가 배짜로 갑니까? 견우가 가는 거죠. 견우가 배를 짠다는 건 가로와 세로를 엮어가지고 뭐예요? 그게 경도와 이도를 서로 설계를 하는 거죠. 세계를 설계를 하는 거. 그걸 배짠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정보를 조직하는 걸 배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배짜는 직녀의 나라를 정복하고 견우가 황제의 옷을 입는다. 이게 배옷이란 말이에요. 배옷. 예? 배옷이니까 옷은 뭐예요? 옷. 옷은 오드자하고 또 그 옷 으니까 오는 또 뭐예요? 뜻 으자하고 같죠. 아까 견우의 뜻이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태양신으로 등극하려고 하는 견우의 마음이 뜻 으자고 그 으는 옷으 으자하고도 같죠. 그게 이쪽에 오를 의 인의예지 신할 때 오를 의 서방 귀나라를 정복하는 게 옳죠. 의를 행하는 거죠. 누가 의를 행하죠? 오를 의자에 예? 그 오를 의자 이쪽이 뭐예요? 양이죠. 쉽이죠. 쉽 SEP 예? 그래서 성경에서 양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양은 하나님, 어린 양은 예수. 예? 예수는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왕은 못 됐죠. 그래서 어린 양 그러는 거예요. 그걸 나아자가 겨누니까 양이 나다. 나아자는 바로 창으로 적재면 창이니까 창으로 사방 규란을 정복하고 창세를 여는 거니까 그게 오를 늦자란 말이에요. 오를 늦자에 오드자하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배옷이라고 하는 건 옷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옷. 오는 숫자 5잖아요. 숫자 5. 숫자 5고 오행의 토, 사탄, 세턴, 견우라고 했죠. 시옷은 사람이니까 사람 견우가 숫자 5란 말이에요. 그 견우가 옷을 입었다는 건 황제의 옷을 입고 세계를 다스린다. 그러니까 짐승같이 옷을 안 입고 지멋대로 사는 짐승 같은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견우가 문자를 만들어서 문자로 사람을 교육을 시킴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벌거벗고 다니는 이브와 아담처럼 아담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직녀의 나라가 바로 가죽의 나라니까 가죽 옷을 입고 창피함을 알고 생각을 하고 깨닫고 하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었다. 이게 옷이란 말이에요. 옷. 그래서 옷을 입고 안 입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면 옷을 입는 거고 짐승같이 행동하고 싶으면 옷을 벗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삶에서 벌써 삶과 참깨와 배옷을 입는다. 이게 지금 좀 견우라는 걸 금방 이게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걸 한자 사전에 있는 걸 한자 사전이 뭐 거짓말을 기록해 놨겠습니까? 근데 그걸 모르면서 산마자를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한자를 많이 아시는 분들. 마구성의 주인은 마자예요. 그래서 이게 또 말마자는 적재면이죠. 그러면은 이게 산마자 견우와 말마자 적재면이 천지창조하러 가는 것이 이게 지금 마죠. 마음 심할 때 마가 바로 산마자 견우와 말마자 적재면이 천지창조 전쟁하러 가는 길도 이게 견우의 마란 말이에요. 마. 예? 그래서 이 왕은 견우고 말마자는 적재면이니까 이렇게 써도 되고 돌석도 이게 적재면이라겠죠. 말마자도 적재면이니까 이건 적재면을 뜻하는 한자네요. 이 한자는 이게 전부 다 마란 말이에요. 마. 이 마가 견우와 적재면이 서방 귀나라에 가가지고 견우의 손과 발이 적재면이라고 했으니까 서방 귀나라를 문질러 버리잖아요. 문질러서 이 돌도 적재면이라고 했죠. 갈아버리죠. 돌로 갈아버리잖아요. 문질러 버리죠. 여기에서 나온 한자들이에요. 누구를? 자, 귀신의 정의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던 거예요. 귀신. 귀는 제얼견이고 신은 견우다.
근데 여기 규식유자가 들어가 있죠. 제열기연이 들어가 있죠. 제열기연. 예? 이 제열기연을 제열기연을 주기로 가는 거죠. 주기로. 그래서 이게 마귀 맞자가 바로 제열기연이 되는 거예요. 제열기연을 주기로 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맞자는 그렇고 음자는 바로 제열견이 바로 음란한 놈인데, 그래서 그 나라를 물바다로 만들어서 누가 손톱조, 손은 아들 SON이니까 적재면과 톱은 인류의 탑, 다보탑, 석가탑, 이 탑을 쌓고 서양에서는 탑을 타워라고 하니까 탑인 견우 하나님 견우가 함께 손톱조 조의 나라 조선의 조 아침 조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예? 가는 거. 그 북방 임자가 바로 이게 선비가 비친 별이니까 별이 되었다. 견우인 선비가 별이 되었다. 그래서 그날 물바다로 만들고 음란한 세력들인 제열견의 세력을 쓸어버린다. 이게 바로 음란을 음자예요. 이 세력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견우가 태양신으로 등극한다. 이게 소리음자라고 해요. 그래서 잔치에서 축제에서 세계통일 천지창조를 기념하기 위해서 음악이 흘러나오고 가야금이 흘러나오고 거문고를 연주하고 이렇게 잔치에서 흥겹게 노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음의 나라를 제열기연의 어머니를 몰아내고 정복한 더러운 나라를 견우가 먹어버린다. 식사한다. 정복한다. 마셔버린다. 마실 음자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식자, 먹을 식자가 들어가 있죠. 이게 하품 음자죠. 견우의 결함, 구멍, 제열견의 나라를 먹어버린다. 마셔버린다. 마실 음자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마음은 그렇게 나왔고, 자, 이 말을 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한자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붙여가지고 또 우리말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마의 시작은 기역이다. 기역이 견우니까 막이고, 그래서 천지창조 전쟁을 하기 위한 막이 여기에서 막이 올라가는 겁니다. 연극에서 막이 시작하죠. 그러면 막을 쫙 올리죠. 연극을 시작할 때. 그리고 연극이 끝나면은 그 막을 또 내리죠. 지금 막이 여기 기역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역. 그리고 니은의 직녀의 나라로 가면 만이 되는 거예요. 만. 예? 그리고 견우가 최고 높은 데 올라가면 맛이 되는 거예요. 인류의 맛. 형이 견우라는 금방 알 수 있죠. 맏형자. 입구는 서방 규나라. 이게 어두운 지구를 뜻한다고 했으니까 나라국자가 또 큰 입구가 되니까 거기를 정복한 어진 사람 견우가 이게 맏형이잖아요. 맏. 최고 높은 곳에 올라갔잖아요. 디귿. 그 다음 니을에서 이게 하늘이 됐다는 것이고 말은 뭐예요? 니을은 제열견 있죠. 제열견을 죽이고 누가 죽였어요? 말맞자. 견우의 말씀으로 말 적재면을 쓰므로 using horse 적재면을 쓰므로 이게 말씀이고 견우의 말씀으로 말 적재면이 이 말 적재면이 니을 제열견을 불태워 죽였죠. 이게 끝말이죠. 끝말. 그래서 제열견은 끝났죠. end. 연극에서 끝났죠. 여기에서 end 끝말자. 여기 end잖아요. 끝말.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서 막에서 말 이렇게 우리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합해져서 미음이니까 가운데는 마음심 하면은 마음심자가 이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운데 심. 견우의 마음은 심인데 견우가 생명나무라고 했죠. 동방천문은 생명나무. 서방균화를 정복하고 여기에서 물바다를 만들고 물을 다 치수하고 그 시냇가에서 시냇가를 내천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늘이다. 그게 내천이란 말이에요. 내천. 거기에서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생명나무라.
견우가 동방천부의 나무라고 했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기에 또 나무를 심잖아요. 마음심. 심다. 서방 규나라에 나무를 심죠. 마음심. 견우가 세계의 중앙에 아까 마음심자가 가운데 중앙이라고 했죠. 세계의 중앙에서 서방 규나라의 견우의 생명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성경에 나오는 구절하고 정확히 일치를 하죠. 자,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음심은 미음인데 이 미음이 바로 지구를 상징하니까 서방 규나라이면서 지구를 상징하니까 이 모난 네모를 원방각의 방을 동그라미 태양의 나라로 만든다. 그게 바로 역이라고 했죠. 역, 체인지. 응? 그래서 킹을 하면 견우가 임금이니까 킹 하면 어떻게 됩니까? 킹. K I N G. 자, 이건 기고 N은 니은이고 기역은 견우죠. 니은하고 기역이 합해지면 미음이죠. 근데 이 미음을 발음을 어떻게 해요? 동그라미로 하죠. 킹이니까. 미음이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영어 단어에서도 한자에서도 바뀌고 그게 체인지라고 했죠. 바꿀 역, 체인지. 예? 이칭, 아이칭. 예? 변화의 학문. 주역, 주님 견우의 역, 주나라 역, 주님 견우의 역, 역경.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원방각의 방이니까. 자, 서방 규나라로 가는 방향이죠. 그 방향이 모난 나라니까요. 입구의 모난 나라 그쪽 방향으로 가서 누가 갑니까? 견우의 말씀으로. 대표가 누구예요? 화살시잖아요. 견우는 활궁이고. 화살시가 적재면이죠. 활은 견우고. 궁시 어서 들어봤죠? 예? 궁을가에서 들어봤죠? 궁을가를 이런 걸 모르니까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이 적재면이란 말이에요. 적재면 화살시가. 그래서 이 결의적재하는 바로 서방 규나라로 가는 방향, 원방각의 방인 이 모난 나라 견우가 이 나라에서 인대 잘려가지고 어두워졌죠. 포로가 돼가지고 잡혀서 인대 잘려졌으니까 그 어두운 나라 이 모난 나라. 예? 그걸 이게 지금 화살시 적재면이 정복하러 간다. 그걸 견우가 비친 별이고 하나님이니까 이 결의적자 견우의 결의잖아요. 예? 적재면이 정복하러 가는 결의적자 여기 거기 가가지고 이 네모를 모난 나라를 동그라미로 만들죠. 태양의 나라로. 이게 역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이 마음에서 양쪽에 미음이 있죠. 미음. 근데 이 음에 동그라미가 있으니까 이 나라를 동그라미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아자. 응? 아자. 그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처음 견우의 세계가 됐다. 견우의 지구가 됐다. 견우의 우주가 됐다. 이게 아자예요. 아자. 한국의 왕들은 죽으면은 상여 앞에 아자를 높이 들고 견우의 후손이라는 걸 밝히고 상여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자는 바로 활궁자 두 개다. 천지를 창조한 글자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막은 처음 막을 이제 연극에서 막을 시작하는데 막을 쫙 올리죠. 연극 천지창조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연극을 막장 드라마를 시작하는데 예? 전쟁이 막장 드라마죠. 예? 제얼견을 죽여버리니까 어떻게 제얼견이 어머니를 몰아내고 네가 제얼이 되느냐. 이게 막장이지. 뭐가 막장이에요. 어머니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게 막장이지. 막장 드라마가 지금 시작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막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그래서 서방 규나라를 막장 드라마에서 저물게 하는 거죠. 저물게. 제얼견이 태양이 되려고 했어요. 검은 태양이 돼버렸어요. 노을이 쫙 져가지고 황혼에
황혼에 지금 제얼긴이 내려오는 거죠. 이게 점을 못 짜죠. 점을 막자. 풀의 나라잖아요. 풀의 나라. 어둠의 나라. 점을 막 쓸쓸할 막. 이 서방 균화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연극의 막을 올리는 거예요. 막 천지창조 전쟁의 시작을 올리는 거죠. 시작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직녀의 나라로 가면은 왜 물바다로 가득 채우죠. 찰만자. 이게 스물입도 직녀의 나라라고 했죠. 십자가 2개, 스물입. 입이니까 입구가 바로 서방 균화라. 모난 지구를 상징하는 나라. 예? 그 나라를 물바다로 가득 채웠잖아요. 찰만자. 예? 그게 바로 직녀가 겨누는 십자가고, 직녀는 이 만자만이라고 했어요. 불교를 나타내는 마지막이란 뜻이에요. 만자만은 십자가는 처음이고, 그리고 그 나라에 늦을만이죠. 늦을만. 견우가 이게 도착해가지고 태양신이 돼가지고 늦을만자 보세요. 태양신이 돼서 이건 뭐예요? 이건 사면할 때 이런 면 쓰나요? 사면. 죄인들을 감옥에 가두고 풀려났다는 거죠. 풀려났다. 직녀가 계집종 노예에서 풀려났죠. 그래서 이게 지금 늦게 도착했잖아요. 늦을 만자. 이게 여기에서 대기만성이 나오는 거예요. 대기만성을 뜻도 몰라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게 큰 대자가 하나님 견우라고 했죠. 개견자 나오죠. 제얼견은 나라. 제얼견은 숫자 4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 입구 4개가 되는 거죠. 입구 서방 균화라 4개를 쓰고, 그게 서방 균화라라고 하는 영토를 그릇으로 표현을 했죠. 하나님 견우가, 큰데 하나님 견우가 서방 균화라고 하는 그릇을 먹고 정복하고, 이 늦을만자, 늦을만. 태양신이 되어갖고 직녀를 풀어주고, 늦을만. 그리고 견우가 천지창조 꿈을 이뤘죠. 이룰성. 견우의 뜻, 마음이 뜻이니까 견우의 마음을 이루었죠. 견우의 뜻을 이루었죠. 천지를 창조했죠. 세계를 통일했죠. 이룰성, 대기만성. 이게 대기만성이란 말이에요. 본래 한자의 의미가.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대기만성은 늦게 이루어진다. 큰 그릇은. 그게 말이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천재가 돼갖고 일찍 이루어져요. 일찍. 어떤 사람은 이제 늦게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 있잖아요. 모순. 큰 그릇은 왜 늦게 이루어져요? 큰 그릇은 일찍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엉뚱하게 그게 지금 사자성어를 해석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예요. 지금까지. 자, 그래서 오늘은 한자라고 하는 한자, 마음심자에 나타나는 글자를 가지고, 마음심자가 한자 사전에서 여러 가지 뜻을 기록해 놨는데, 그 뜻을 풀어봄으로써 이 마음심이 하나님 견우의 마음이고, 세계를 통일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직녀를 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정의다. 하나님의 뜻이다. 견우의 뜻이 바로 천지 창조고 세계 통일하고 그걸 이루는 거다. 견우의 뜻을 이루는 거다. 그게 바로 마음심이고, 그게 바로 천부경의 본심 본태양이다. 견우의 마음은 곧 태양의 마음이고, 지구를 밝게 비춰가지고 지구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태양처럼 밝게 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게 견우 하나님의 마음이다. 예, 오늘은 한자 마음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